예, 처음에 작년 1년 반 전에 예사람교회 부임하면서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사실은 수요 예배 때죠. 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소요리 문답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끝마칠 즈음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뭘로 하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고민하면 좋을까?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사실 사도행전 1장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런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다른 설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가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관한 내용은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건 이따가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대략 그 정도 42절까지의 대략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일종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마음에 찔려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30절 후반에 보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지금 이 37절에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게끔 한 건 누구의 설교라고요? 여차하면 지나갑니다. 누구의 설교냐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잠깐 다시 돌아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을 좀 묘사해보자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의 성격을 묘사 또는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정의했던 단어가 뭐냐면 단순 무식 과격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뱃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이 뱃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면 약간 거친 성격에 표현한다고 치면, 뭐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말할 게 없겠죠. 그러니 그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37절에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에 그렇게 끝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과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을 잠깐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3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외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36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당신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였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게 37절 끝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그들이 회심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38절에 읽은 대로 결국 당신들이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것 하나가, 회개와 회심은 같은 거일까요? 다른 거일까요? 들어보셨죠? 회개 또 들어보셨고 회심도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회개와 회심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예, 다른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회개는 뭐죠?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회개와 회심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다른 뜻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여기서 지금 38절에 이야기하는 회개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일까요? 뒤에서 이야기했던 회심일까요? 예, 여기서의 회개는 앞의 회개보다 뒤에 회심에 가까운 겁니다. 회개와 회심의 차이는 아시죠? 이럴 때는 안다고 해주시면 제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회개는 여러분 아시지만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 저질러 놓고. 그죠? 결국은 뭐예요? 회개는 언제 하셔야 돼요? 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회심은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결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이에요. 예전의 내 삶을 제가 이제 안 살 거예요. 이제 이거 버릴 거예요 라고 그 예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죄에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삶을 이제 버릴 거예요 라고 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과 생명의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회심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38절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의 회개는 결국 회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그래서 그가 메시아였어요 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회심해서 이제 보시면 38절 후반절에 너희들이 회심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돌아서게 돼요. 그것이 밑에 가서 보시면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결론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요? 3,000명이 회심하더라. 우린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는 능력 있는 사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도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회심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되면 좀 부끄러워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냥 여러분 한숨을 이렇게 크게 치시면 제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 한숨이 저에 대한 것 같아서 예,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왕이에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넘어서 막 회심하고 막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런 능력은 주지 않았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다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같이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도 초대교회에 속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8절부터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변론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말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일 겁니다.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또는 복음을 전했던 또는 하는 말들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입니다. 단순 비교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이 더 뛰어났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더 뛰어났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장에서 등장했던 3,000명이나 회심했던 그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가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더 뛰어났을까요? 이건 사실 누가 어느 분의 설교가 더 뛰어났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를 놓고 보면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데반 집사님의 가르침이 또는 복음 전함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메시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면 3,000명, 4,000명, 5,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가르치나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는 거죠.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아주 원초적이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복음을 전할 때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몇 명이 회심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떠한 외적인 영향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순수하게 베드로 사도가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라고만 이야기해도 그걸 듣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가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아무 회심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3,000명이나 회심을 했대. 베드로 사도 뛰어나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 맞아 죽은 분은
아이고 안타까워.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돌 맞아 죽어. 라고 해야 될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3,000명의 회심이 일어나든 때로는 묵묵히 정말 진실하게 여기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순교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은 이것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겐 이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자답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내 거 아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답게, 예를 들면 성도, 내지는 교사, 내지는 찬양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답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해서 베드로 사도가 최고야. 그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최고면요, 바울 사도는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베드로든 바울 사도든 아니면 어떤 성도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간에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직분들, 그 은사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요,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언제 하신 거냐? 한 10 몇 년 전? 15년, 16년 된 것 같습니다. 오카누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위임식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 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카누 목사님이 하는 7가지의 이 교회의 특징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제가 듣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게 되면 오카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머리에 쫙 담고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 내가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썩는 되어야지 하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제자들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비둘기와 같이 바람소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장면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돌아온 첫 3,000명 열매들도 보나마나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여튼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나를 그냥 떠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말씀 사모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여튼 내 본능이 아니에요. 내 본능이 아닌 그 어떤 다른 힘이 나를 붙들고 밀고 끄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교회는 자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좀 오래 믿었다고 나는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고 뭐 제자 훈련 좀 받았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도통한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나는 더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하는 가슴에 갈증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요?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하는 교회가 많고 다. 그런데 다 결과 한 4, 5년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두 교회로 두 가지 종류로 다 갈립니다. 하나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뭐 훈련받고 해가지고 정말 무르익은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고 작은 예수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이 한다 하면서 은근히 머리를 쳐들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머리에 뿔까지 나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은 바로 가르친 교회고 바로 배운 교회고, 다른 한쪽은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거예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발 앞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자들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도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신 교역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세요. 학교 따지고 그 다음에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 따지고, 내하고 관계가 좋다 나쁘다 따지고 하면서 사람 차별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귀가 그 교회를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제자들의 교회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내 것 내 것이 없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유대 나라 사람들만큼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은 국민은 없잖아요. 구두쇠 중에 구두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 돈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고 가장 마음이 돈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내놓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하고 가치관의 변화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눈물도 짜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소리만 나오면 인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별로예요. 이렇게 은혜 받았다면서 가치관이 안 바뀌는 이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는 교회, 그래가지고 막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 앞으로요 골치입니다.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제일 가치관 바꾸기 어려운 게 뭡니까? 돈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바뀌면 전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어떤 공동체냐 하면요,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다락방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전체가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가정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벌써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하고, 이런 작은 공동체가 그냥 수없이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같이 벌써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요, 이런 작은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집과 같죠.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작은 가정교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행복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 입은 것도 이 다락방에 오면은 나음을 입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당한 상처, 교회 와가지고 치료받아요. 행복한 공동체가 있어요. 아마 이 교회도 앞으로 수십, 수백 개, 수천의 공동체가 이제 다락방 공동체가 계속 번식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 소문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죠. 소문 좋아야 됩니다. 교회는 소문 좋아야 됩니다. 음식점 소문 좋으니까 거리가 좀 멀어도 막 가더라고요. 저도요, 할매 곰탕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말만 들었지 안 가봤는데 어쩌다가 들어가서 이제 한 먹어봤더니, 어이구, 이 집 한 번씩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맛 없으면 가는 거예요. 일부러 차 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이 그래서 되나 보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항상 사람이 붐벼요. 교회도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소문 한 번 잘못 나면 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누가 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질만 좋아서도 안 돼요. 질이 좋으면 양도 성장해야죠.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교회는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됩니다. 어린애가 건강하면 자라듯이 교회가 건강하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도 계속 성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카네 목사님이 하신 그 교회가 예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